안녕하세요. 세안중앙교회 청지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정치에 편승하고 권력의 아부를 떨며 춥고 배고픈 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기득권층에 기대어 일신의 영달을 깨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나가고 있으며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가난한 교인이 되거나 한편으로는 아예 교회를 그만둔 자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인들에게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누구를 비방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죄와 비판은 오로지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저희는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만 인간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며, 설사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비판으로 들릴진 몰라도 이는 오로지 옳은 것을 전해드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비판으로 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점점 쇠락하고 부패되어 가는 현상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받아 구원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사후 해결, 즉 죽은 후에 모든 죄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마음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어떤 잘못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는 방종이라는 걸 불러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죄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애써 해결을 하고 어떻게든 좋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벌을 받지 않고 누군가 내 잘못을 다 묵인해 준다면 우리는 스스로 애써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특권 때문에 죄의 무게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남용하는지에 대해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오늘날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신기하게도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말이죠. 그들도 조상으로부터 계승받은 약속과 언약, 그리고 율법들을 가지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특권을 가지고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만 드리면 자신의 죄가 모두 해결된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인지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었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편법과 요행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변형시켜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그들도 방종한 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회개와 번제로 자신의 죽을 모습은 기억하지 못하고 윗세대의 유업과 약속에 집착해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어겼고 얼마나 자신이 썩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기독교인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썩어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는 육체를 입은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어겨 저주받은 자, 소외된 자, 곤고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앞에 나온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을 합당케 여기셨을까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여서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그들은 바로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알고 있었고 자기의 죽을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 자신이 어겼기에 그 죄의 무게를 저주로 받아 고통스러워하고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고 해결받길 원하는 마음을 보시고 합당케 여겨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자기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의 원죄, 즉 아담이 지은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마귀 발 아래서 나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예수를 믿은 자들은 율법을 거역한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온전케 될 수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주관자가 완벽하고 그 자체로 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어기면 곧장 저주가 오고 몸에 병이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율법 아래서 외부의 것들을 멀리하며 그 법을 지키려 애쓰려다 보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어떠한가요? 수천 년 동안 최대한 손해를 멀리하고 유익을 위해 법을 만들어 왔고 문화를 형성하며 가치관과 정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이익을 지켜주자며 타협하여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법과 문화입니다. 이러한 정서 속에서 수천 년을 살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들 이방인들이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의 주인은 성령이 아닌 우리의 자, 곧 죽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성령을 받고 모두가 가슴이 뜨거웠으나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져서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은 구원의 증표였으나 율법이 없이 살던 우리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은 하나님 백성으로 처음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은 바로 우리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점점 편법과 요행을 바라게 되고 혹은 무엇을 지켰다고 하여 자신도 모르게 의롭게 되어 자신의 다른 잘못은 전혀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수록 성령의 감화 감동은 점점 더 식어가게 되어 어느 사이 불신자와 같은 마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주를 받아 마음이 병들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성령을 어긴 죄인이며 성령 회방죄에 걸려 지옥을 면치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방 기독교인이 성령 회방죄에 걸려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또 다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여 영으로 말이죠.
성경에도 부활하여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부활하여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의 법을 어겨 병들어 있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몰아내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군중을 모으고 성도를 모아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여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세상 일에 개입치 아니하십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마음이 공고하고 병든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본인 육체가 성전이 되셨듯이 말뿐인 기독교의 신앙 개념을 타파하고 새롭게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으로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자기를 믿고 나온 자들을 구원하셨듯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한 자기의 죽게 된 모습을 알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오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끔 합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의 무게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를 알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셔야지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영상의 취지는 더 많은 성도를 모으고자 또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 성도를 모아 부흥을 하고 권력을 지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 마음속에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도 부활하여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같은 사역을 하며 같은 뜻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이 원하는 삶이요, 저희가 영상을 만든 취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성 교단들의 부패가 세상 사람들에게 낯뜨거울 정도로 드러나다 보니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신뢰가 떨어집니다. 거기다 이단들까지 극성을 부리다 보니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단들이 자신들에게 이단이라는 누명이 씌워지면 그 누명을 벗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따라서 자신은 이단이 아니라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변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을 변호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자는 절대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가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 테니까요. 따라서 오늘날 기성교단이든 이단이건 저희가 옳은지 틀렸는지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질문들이 옳은지 틀렸는지는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내용을 요약하여 만드느라 몇몇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상에 올라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여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구분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